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다 함께요.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8. 흔들린 중심의 결과.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뭐 했었는지? 예, 지난주에 흔들린 중심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기도원이 잘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못한 거 그런 거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사사기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나는 싫어. 예수님이 오직 주님만 다스리는 거야. 좋아요. 근데 이때 마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지금 마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만들어 다오. 근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 천국은 사후에 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다스림을 받을지라도 외세로부터 보호받기 원한다. 요거를 마음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은 중심 잡은 자들이 가는 좋은 곳, 하나님 나라는 중심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왕의 나라는 중심 잡기 싫으니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냥 안전만 부르면 되는 거,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현재 시가로 한 13억 정도 되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돈을 때문에 타락을 시작한다. 사람이 가난할 땐 다 착하고 다 청렴하고 그렇지만 돈 좀 있어 보고 권력 좀 가져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온다.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못 섬긴다. 예,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이익을 보거든 의를 생각하라. 이런 말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어요. 즉 기드온은 입으로는 아니에요 했지만 내심 왕이 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기드온이 아니라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 몇 명이라고요? 예, 2절에 보면요, 아비멜렉, 요담 외 68명, 총 70명이에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들이 70명이랍니다. 엄청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 아합 왕도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아합 왕도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도 최소 아내가 8명. 아내. 그러면 자식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뭐 열 몇 명, 20몇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 솔로몬 아내만 1000명. 와우,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이 기드온 빼고 아합, 다윗, 솔로몬의 공통점이 뭡니까? 왕. 기드온은 나는 왕이 아니에요라고 입으로 말은 했지만 에봇을 만들고요, 세금을 걷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바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정략 결혼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애예요. 아비멜렉.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뜻이 뭐냐? 왕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자, 보셔요.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기드온이 왕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은요,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오라고 했지만 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략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할 건 다 했어요. 정말 왕처럼 할 건 다 하고 막 아들 낳고 막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삼국지 아십니까? 소설 연의, 삼국지 연의도 있고 정사 삼국지도 있고 뭐 게임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삼국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조. 조조는 끝끝내 황제는 되지 않아요. 나는 한나라 황실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왕으로 끝나요. 왕으로만. 그런데 그 조조의 큰아들 조비가 황제가 되면서 나중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황제로 올려요. 딱 그거예요, 저 기드온이. 기드온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말은 아유 나 왕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셔요. 오직 우리 주님께만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자기 행동이나 삶은 왕이에요. 이 70명의 아들들 있잖아요. 각 성읍의 대표들과 다 정략 결혼한 거예요. 다. 오늘 그래서 그 정략 결혼 중에서 세겜성에서 정략 결혼한 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기드온은요, 계속 입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고 왕처럼 살았죠.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자, 나는 여러분보다 높지 않아요. 난 여러분과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막 하고 목사님 말 안 듣고 목사 말 안 들으면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옛날부터 이랬어요. 옛날부터.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요. 자, 먼저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 3절 보면요.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가서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해요. 내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겁니다.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이 대통령 되면 되겠나?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지금 아비멜렉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고요. 또 4절 가면요. 불법적으로 세력화를 합니다. 예, 건달들 불량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요. 5절 가면요. 비극적인 고륙상쟁. 자기 형제들 70명을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요. 여기서 바위라는 건요. 우리 생각에 그런 바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처형장소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쭉 보면 우리나라 생각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감정 정말 많이 조작했었죠. 그리고 옛날에 정치 깡패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비극적인 고륙상쟁.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형제들끼리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운 거. 왕자의 난. 예, 조선조. 예, 태종 이방원이라든가 해서 왕들 서로 죽이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그리고 결정적으로 밑에 이제 요담이 이야기를 하나 하잖아요. 그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가서 뭐 나무들이 왕이 되기를 했는데 막 나무와 왕 이야기 쭉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좋은 사람이 왕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사람이 왕이 된다. 이게 가시나무 이야기예요. 오늘 요담이 얘기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제가 주제별로 분류한 겁니다. 이거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역대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 아니,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내용이. 왕이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왕이면 하나님이면 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런 등등 이야기들. 오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간단한 내용일 뿐이고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캐치해내셔야 합니다. 자, 그 요담이 이야기한 이야기 있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들은요,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나무에 속합니다. 우리 느낌으로 하잖아요. 벼, 보리, 밀, 혹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예. 그래서 실제 주식, 또 종교적, 의식주에 굉장히 필요한 3개의 나무가 나왔어요. 이 3나무는요, 오늘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이 3나무는 열매 맺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기쁨. 올리브 나무도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먹기도 했지만 약으로도 썼어요. 왕을 임명하는 데도 썼어요. 아주 신성한 기름이고요. 무화과나무, 우리랑 똑같은 그 무화과예요. 거의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물이에요, 물. 이 사람들은 포도주로. 그래서 이 각 나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열매 맺는 건 이렇게 나는 좋은 일이다. 맞아요. 그런데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왕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는 행동이라고 다들 표현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요, 이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내게 맡겨준 사명, 내게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됐습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학명은요, 라이시큐물 유로피안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유럽 가시인데 간단하게 요래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죠? 가시나무 안 같죠? 이거 마치 우리나라 뭐 같습니까? 구기자랑 되게 구기자입니다. 거의 구기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구기자 혹시 따보셨습니까? 구기자는요, 얘가 이래요. 여기 지금 나뭇잎이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이파리가. 그런데 요 주위에 보면 작게 이렇게 가시들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말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시만 남아요. 자, 이스라엘은 주된 산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그쵸? 양 키우는 거예요. 양들이 이걸 먹으면 죽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확 깨무는 순간 그 안에 가시 때문에 양들이 거의 죽는답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에게 이 가시나무는요, 절대 피해야 할, 우리 느낌에는 뭐냐면요, 우리 산에 올라가서 예쁜 버섯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통 예쁜 버섯이 독버섯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빛 좋은 게살구, 겉만 보고 건지를 해서 괜찮았다 먹으면 죽는 거. 이런 느낌.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쓸모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익이 되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는 자기 역할을 하고, 가시나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왕이 됐다. 요담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요, 천국에서는 가능해요. 천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나무들, 4개의 나무가 이 지상의 전체 나무라고 가정할게요. 이 나무 사회에서 가시나무 같은 나무가 없으면 이 셋이 각자 맡은 바 할 일만 하면서 살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선한 사람만 살아요. 법이 필요 없겠죠. 왕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우리 전 세계 지구상이 다 착해요. 모든 나라가. 그러면 로켓이나 미사일, 총, 무기 개발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이상이잖아요. 천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나무 사회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무 중에 하나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요, 선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부조리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그걸 또 징계할 여러 가지 교도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성경적 가치관을 이 세상에 맞게 적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용어로? 바로 이거를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 자, 다시요. 나무 사회가 가시나무가 없고 다 착하고 선한 훌륭한 나무들만 살아요. 왕이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 왕을 주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왕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마음의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딱 잡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릴 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맡은 바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또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바알신을 전도하고요. 야, 요즘에 이거 좋대, 투자해봐. 야, 부동산 좋대, 해봐 하고 막 사람을 사기치고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현혹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칼 마르타란 분이에요. 최근 분이죠. 1968년에 돌아가셨어요. 20세기 신학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루터 아시죠? 칼빈 아시죠? 루터 칼빈 그 계보를 잇는 신학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 마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요. 이 땅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 논에만 물 대지 않고 물을 살짝 터줘서 옆에 논도 대주고 옆에 논에다 물 대주고 또 여기 추수 때 되면 같이 가서 품앗이 해주고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그 평민 주제에 평민인데 양반과 이상하게 뭘 다퉈 그러면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건 조선시대 이웃 사랑이고요. 현대 이웃 사랑은 다르겠죠. 현대 이웃 사랑은 옆집에 택배 온 거 맡아준다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먼저 소독을 해준다든가 이웃 사랑은요 성경적 가치관인데 그 적용하는 거는요 세상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윤리는요 이렇게 적용한다는 관점도 있지만요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선하지만은 않잖아요.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양식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아까 무화과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왕이 됐었어야 해요. 그래야 가시나무가 되지 않아요. 이게 현실에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사사기 9장은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은 자들만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룰이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왕은 없어도 돼요. 다 중심 잡고 있으면. 그런데 이 땅이 악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왕이 필요하다. 지금 사사기는 그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사사들 이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짧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땅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느냐? 지금 기독교 윤리 관점에서 사사기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예, 우리가 언행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걸 정말 못했죠. 기도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왕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할 거 다 했어요. 애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지어놓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로 지어놓고 또 정약 결혼을 하고 세금 걷고 막 애본 만들고 할 짓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은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잡아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그런데 나만 중심 잡아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 잡아서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제가 점점점점 해놨는데 말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또 뭐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알면 안 돼요. 외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아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만 알아도 안 되고 세상만 알아도 안 됩니다. 둘 다 알아서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 가치관을 이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둘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냥 누가 딱 왕이 있어서 떠먹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인문학 강의에서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속이려고 그러고, 근데 또 기독교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순진하게 다 속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 이미지가 왜 떨어졌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방역수칙 안 지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점점 극우화돼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잘 만들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다 중심을 잡지 못하여서 그 흔들린 중심의 결과로 아비멜렉이 탄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아 언행이 일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흔들린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중심 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악한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